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항상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평강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을 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저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강해지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죄를 떠나고 믿음에 견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필코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정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견고하지 못하면 결코 굳세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시고 의의 편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신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람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씀으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었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둘째 화인데요. 7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둘째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재앙인
인때는 재앙인데요. 발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7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인때는 재앙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을 떼는데 7개 인을 떼죠. 마지막 7번째 인 속에 바로 오늘 8장에 나팔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9장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장 15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팔 재앙.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특별히 이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죠. 히브리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7 천사, 나팔을 불 7 천사들이 다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풀들이 타버렸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부니까 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습니다. 자,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은 재앙입니다. 큰 재난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박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우박이 예전에 내리던 우박과 달리 큰 우박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여호수아서에 떨어졌는데 1달란트면은 34kg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떨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우박은 출애굽기 특별히 10장에 가면은 우박재앙이 있죠. 그래서 그 우박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도 죽고 그 우박은 특별히 피 섞인 그 불타는 우박이었죠. 불타는 우박.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 큰 재난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다. 그것들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어요. 땅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은 어떤 질량이나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은 어떤 질량,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 33.3 이렇게 나가는 3분의 1, 부피 3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은 종류를 가리켜요. 종류. 무슨 말이냐? 3분의 1이 있는데요. 첫 번째 3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성도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도들, 믿음의 견고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귀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 마귀에게 속한 3분의 1은 마귀가 손 안 댑니다.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의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왜 손대겠어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3분의 1이 문제예요. 이 중간에 있는 3분의 1.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예배당에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고 또 여러 가지 섞인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도 아니고 완전히 마귀 편도 아닌데 말세 환란의 시대에는 이 중간에 있는 3분의 1이 큰 해를 입습니다. 중간에 있는 3분의 1이 큰 해를 입게 돼요.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완전히 진리편에 서야 돼요. 중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경건한 성도인 것 같고 믿음 있는 성도인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풀이 다 타버렸다. 나무는 이 존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풀은 일반 서민들,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민초죠, 민초.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이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 첫 번째 나팔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었는데요. 자, 두 번째 천사가 큰 나팔을 소리를 크게 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불타는 큰 산이에요. 이 산은 큰 세력을 말해요. 국가적으로 큰 산, 어떤 세력을 가진 위대한, 대단한, 엄청난 그런 어떤 세력을 뜻해요. 권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불 붙은 거예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바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해요. 세상. 바다는 세상입니다.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꽉 떨어졌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이 대단하겠죠. 막 풍랑이 일고 막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바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3분의 1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3분의 1은 어떤 질량이나 부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다, 종류. 종류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있는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생명을 가진 3분의 1이 다 죽고 배가 다 깨졌어요. 배는 이 세상주의, 세상에 있는 문화적인 문명,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부서질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멋있게, 건설하고, 꾸미고, 화려하게, 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문화가 꽃피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자랑하는 것들, 그걸 배로 표현하셨는데, 배들 가운데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불타는 큰 상고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또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국가, 세력, 권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세가 되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세요. 또 큰 세력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뭐 100년 남짓 사는 건데 지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해도 하나님께서 배를 부숴드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부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크게 부니까요,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는 별이, 큰 별이 떨어졌어요. 횃불처럼 타는 큰 별, 불타는 별이네요. 떨어지니까 강, 샘물, 이게 다 해를 입었습니다. 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은 누구냐? 도대체 뭐냐 이거? 별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을 가르쳐요. 7 촛대와 7 별이 있는데, 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뜻해요. 그런데 이 별은 횃불처럼 타는 큰 별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큰 위대한 존경받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땅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큰 별이었는데 불 붙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종, 또 이단자들 나타나가지고 강들의 3분의 1 샘물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종은 쓴물을 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서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죠.
하나님의 종의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종은 쓴물을 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독성이 있는 오염된 그 물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름이 해갈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종은 쓴물을 달게 만드는 사람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강들의 3분의 1 샘물들 위에 떨어지니까 11절에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쑥. 쑥이 얼마나 씁니까? 쑥이 아주 쓴데 말이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쓴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물들이 다 오염돼 가지고, 그죠? 지하수도 오염되고 강들도 막 오염되고 심지어는 바다까지 지금 오염이 돼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를 지경입니다.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그런 더러운 물을 먹게 되고 또 사람들이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그 고기들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마실 물이 많지 않아요, 지금. 비가 많이 내려도요. 비가 많이 내려보세요. 지금 중국 난리인데 비가 많이 내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가서 그 흙탕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 막 흙탕물, 더러운 물들, 막 그 엄청난 물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성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도 폭우가 막 쏟아진다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볼 때도. 또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 이게 지금 귀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을 살려내는 말씀, 그런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찾아오고, 또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쑥처럼 써져가지고 독약처럼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횃불처럼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강들, 샘물들이 쑥과 같이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먹으면 배가 아프고 병이 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오염된 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크게 부니까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해는 진리를 상징해요. 해는 진리입니다. 달은 뭐냐? 달은 햇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반사하잖아요. 달빛은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달은 교회입니다. 그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해는 어두워지고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별, 하나님의 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돼요. 타격을 받아요. 진리가 약해지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낮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밤은 쉬는 시간이죠. 쉴 수 있는 시간. 또 낮은 양성적인 환란이에요. 드러난 환란. 밤은 음성적으로 찾아오는 계략이나 모략이나 술수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환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환란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영적으로 다 타락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변질돼요.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000명 교회든 뭐 몇만 명 교회든 뭐 5,0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간에 19명까지 모을 수 있잖아요. 19명. 19명 이상 못 모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다 19명 교회가 돼버렸어요. 다 19명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에 찾아온 큰 혼란입니다.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튼 큰 교회도 19명, 작은 교회도 19명, 다 19명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다 19명 교회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또 성별된,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은 뭔가요?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죠. 땅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졌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들, 샘물들 다 쑥으로 변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낮에 3분의 1이 비침이었고 밤도 이와 같이 캄캄해졌다. 캄캄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날아가고 있어요. 속기속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속기속기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화는 뭔가요? 지금 네 번째 재앙까지 내렸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아있는 이 재앙들이, 큰 재앙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이 뭔가요? 9장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자,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큰 종이, 귀한 종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특별히 이 별은 이단적으로 변한 별이에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죠. 예. 이 무저갱은 첫째는 사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해요. 욕심으로 나가는 사망이 가득한 무저갱의 열쇠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막 꾸역꾸역 그 무저갱에서부터 무저갱 문을 여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해와 공기는 인간의 정신계, 사상계를 뜻해요. 해는 진리죠, 진리. 진리가 어두워지고 공기는 인간의 정신, 사상, 이게 다 오염되는 거예요. 자, 진리는 어두워지고 인간의 정신, 사상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이 세상에 있는 신비주의, 또 여러 가지 공산주의도 포함되어 있죠. 공산주의, 인간 사상, 또 무신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원주의 아세요? 다원주의는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절간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자기 하나님이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냐? 그건 잘못된 거다. 다 구원이 있다.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4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요. 그 연기 속에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다. 또 땅에 있는 전갈 가진 것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정신을 오염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해를 끼치는데 6절에 보시면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5번째 나팔재앙, 땅에 떨어진 큰 별이 해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한다는 거예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메뚜기들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전갈에 독을 가지고 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막 찌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7절에 보시면 9장 7절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그것들은 전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화가 있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쳤죠. 5번째 천사의 재앙이 지나갔고 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 화가 더 남아 있는데 6째 천사의 재앙이죠. 13절에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단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줘라.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그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과거의 아시리아 제국, 그 유프라테스 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은 달다는 뜻인 달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15절에 정해진 연, 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기마병들의 수가 2억 명이나 되는,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의 사람들 수가 2억 명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 3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였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앙이 막 심하게 내려와도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나가고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부터 둘째 화가 지나갔다. 네. 화 중에 5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지나갔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셋째 화가 곧 올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했는데요.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중간에 보시면 11장,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나라, 세상 국가, 제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자연계, 우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결혼 잘하고 성공 가도로 달리는 것 같아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16절에 12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주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팔재앙의 끝입니다.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대접재앙이 남아있잖아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만 해도 대단한데, 무시무시한데, 대접재앙은 성도가 받지 않습니다. 대접재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큰 재난들이 찾아오는데 대접 재앙 직전에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일곱째 나팔까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위에 견고해서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홀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